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 건강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번 다시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왕의 자녀답게, 왕의 신하답게 아름다운 인격, 성숙한 인격,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에 도전하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2장 7절 7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298페이지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8페이지 7절서부터 10절까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어제는 믿음과 겸손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진 사건은 단순히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넘어서 그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로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평생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암시하자 그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가족이고 나는 그렇게 그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막 그냥 왕으로 세우겠다고 찾아다니니까 숨어 도망다녔습니다. 왕으로 삼겠다는데 도망다닌다? 이건 그가 얼마나 욕심이 없고 겸손한 자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그는 초창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교만한 자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평생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보다 못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을 우리 모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5장 23절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자의 말로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것을 후회하신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 왕에게 실망하셨으면 이런 말을 다 하신단 말입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도대체 왜 그가 그렇게 됐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니까 뭐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거드름 피우고 그래요. 그것도 물론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못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이라면 자주 들어보심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소유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만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답니다.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답니다. 겸손하지 않은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못하겠다고 숨어 도망다닐 정도로,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는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지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은 그래서 한 번의 사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의 욕심, 나의 불순종, 나의 불신, 나의 못된 옛사람 미움 성질과 싸워서 이겨야만 누리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겸손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사랑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함으로 멸망으로 결론 나는 인생이 돼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었음을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의 일로 겸손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조금만 괜찮아지고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문제가 좀 풀려서 좀 살만하면 언제인지 모르게 교만이란 못된 놈이 이 안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그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교만이라는 못된 것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연장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중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센스가 참 있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중병이 무슨 병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내 병이 저 사도 바울의 병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질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병이 안질일 것이라고 말하고, 간질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간질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병이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오랫동안 앓고 있는 치명적인 지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무좀이나 지나가는 몸살 정도 같은 가벼운 병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크게 3번을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3번 했는지 금식 기도를 크게 3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간절하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는 그만 거절되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죄 짓기 위해서 건강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건강이 너무 필요하니까 낫게 해달라고 크게 3번씩이나 기도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낫게 해주시면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정작 사울 본인의 질병은 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좌절되고 실망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랜 그 간절한 기도 끝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그의 고백과 깨달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천국까지 다녀온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마도 주님을 직접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는 말은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몇 명 안 되는 천국을 구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사도 바울 그는 우쭐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 하나 남에게 뒤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거침없이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유창한 헬라 말로 설교하고 변증했습니다. 이젠 은혜까지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천국까지 가서 주님과 만나서 많은 신비로운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든지 그는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보실 수 있는 교만이 사도 바울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 바울의 육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바울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괴로울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치고 올라오던 그 교만 자만을 비로소 누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완벽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통하여 치셨다는 겁니다. 치셨대요. 나를 쳐서 그 질병이 가시가 되어 바울을 치셨던 것입니다. 바울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계속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 강해진대요. 질병이란 자체는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질병 그 자체는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약한 것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강함을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약할 때가 있어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때마다 주님의 강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도 결국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자랑한대요. 원래 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내 약점은 감춰야 되잖아요. 숨겨야 되잖아요.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대요. 자랑하며 떠들고 다닌대요. 왜?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뭔가 한 가지 약한 부분을 남겨 놓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부터 만가지 다 완벽하게 있는 축복이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아픈 부분이 있고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건강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건강해서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만사가 다 형통하면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약한 부분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계속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라고, 계속 주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살라고, 계속 주님을 향하여 찬양의 두 손을 들으라고, 그런 약한 부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게 되게 해주심을 경험하는 이 역설적인 은혜와 축복을 남은 평생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꼭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복음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역설적인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약할 때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약할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약할 때 오히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강건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 그런 은혜가 남은 평생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강함을 찬송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강함을 늘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말도 날마다 약할 때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